하나님은 성령으로 분출되는 방언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방언기도를 사람이 만들어서 하는 방언을 함께 듣지 못하십니다. 찬양방언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찬양방언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방언기도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것은 본인이 분별하는 겁니다. 본인이 방언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뜨겁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면 영어로 하는 방언입니다. 그러나 방언기도 하면 할수록 심령이 가까워고 영성이 변화하고 영혼으로 치유가 안 되면 잘못된 방언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잘못된 방언이에요. 성격이 고쳐지지 않으면 잘못된 방언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분별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방언을 하다가도 어느 날 불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충만을 받으면 받은 방언으로 바꾸니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여 낙심하거나 의심없지만은 영성이 해가 되니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도는 적어도 방언을 구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방언은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밖의 영이 우리 혀를 사용해야 그 존재들이 하고자 하는 뜻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하는 말과 천사가 하는 말과 성령이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악한 영이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방언을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살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먼저 자신의 영, 다음으로 성령과 천사의 말, 그리고 귀신을 비롯하는 악한 귀신의 언어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영이 하는 말은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 영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때로는 선하고 때로는 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죄의 처리가 된 거듭난 성도일 경우 우리 영은 상도의 순결을 회복하기에 근본적으로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새로 받고 충만받으면 바꾸기는 선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의 활동은 일부 격파의 교리의 바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 영은 근본적으로 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격파의 교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답은 이성주의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예, 이성주의. 따라서 성령의 체험이나 영의 활동을 등한할 수 있는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뭐 말로는 복음이라고 하지만 율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성도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같이 가야 균형 잡힌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뭐라고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즐겨하는 사람, 성령으로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더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성령 충만만 하지 말고 말씀과 성령 충만을 하라고 그래요. 온몸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 중심이 되라고. 말씀 중 일부 격파의 교는 여러 음성을 구분하고 어존한 구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므로 우리 영은 그 선한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며 따라서 금성도 역시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감성은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둘째, 내 영이 아닌 성령과 천사의 영에 의한 방언기도는 다소 색다른 느낌을 가져옵니다. 성령은 책망보다 위로와 권면을 주로 행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을 보고 했는데 전부 다 나를 갖다가 위로해주지 막 잘못하고 책망하는 것은 못 봤어요. 우리가 책망을 받을 일이 있더라도 성령은 권면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경우 우리 영은 크게 부담을 느껴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성령은 책망보다는 권면을 사용하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급하게 서두르거나 안절부절 못하게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감고 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역시 권면의 강도를 높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소 성령의 이와 같은 권위를 무시하기 쉬운 것입니다. 방언을 기도하면서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도록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이 범하는 실수 중에 보편적인 것들입니다. 성령은 우리 심령의 이루와 권면으로 의사표시를 하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런 느낌을 무게 있게 느낀다면 지금 방언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성령께서 방언으로 어떤 사역을 행하실 경우에 우리 몸이 긴장하다고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내면으로부터 힘이 솟아납니다. 갑자기 근육이 긴장하고 정신이 맑아지고 방언에 힘이 들어가고 톤이 바뀌고 언어도 바뀝니다. 신유, 축사, 예언 등의 사역을 행할 경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방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경우 통역이 되면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천사의 음성으로 방언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주로 예언적입니다. 예언의 영은 재언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이 영은 하나님의 심보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날라다주는 영입니다. 이 영은 우리의 천사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영어로 표현하는 메신저라고
하는 것으로 예언자나 예언적 집회에서 예언을 내어 기도할 때 임하는 영입니다. 이런 경우 그 영이 임하는 순간 우리 몸은 가벼운 긴장으로 해서 떨리기도 하고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강하게 임하면 온몸이 뜨거워지거나 흔들리기도 하고 정신을 잃기도 하지만 가벼운 인재의 경우 느낌이 이상하다는 정도로 자신에게 예언이 임하였음을 지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생각한 것이 악한 영, 즉 사단, 마귀, 귀신의 영에서 말하는 방언입니다. 그러나 그림도 귀신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악령의 방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악령의 방언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한번 태중에서부터 뜨는 귀신이 자기가 방언 기도할 때 방언을 듣고 귀신이 방언을 따라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심령의 변화가 없는 방언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습관적인 방언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령은 우리가 하는 습관적인 방언을 따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마귀는 우리를 수시로 이용하여 올무에 걸리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늘 경계해야 됩니다. 악한 귀신의 분위기는 어둡어요. 이는 성령께서 주시는 시험으로서 긍정적인 어둠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셔서 어둠도 창조하셨으므로 그 어둠은 하나님의 긍정적 속성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 어둠 영어로 디빈 다크니스라고 부릅니다. 이 창조적 어둠은 우리가 모태에서 경험하는 것 같은 것으로서 하나님의 신비한 표현을 경외할 때 느끼게 되며 깊은 묵상으로 들어갈 때 최종적으로 만나는 그 어둠입니다. 이건 창조에 위한 어둠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 되는 장소입니다. 이런 어둠과 달리 마귀의 어둠은 흑암으로서 두려움과 공포의 근원지입니다. 혈기 분노의 근원지. 마귀는 이런 어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집니다. 이 부지는 공포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무지함으로써 그 두려움을 만나게 되고 그 두려움은 악한 귀신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기도할 때 하는 것과 다른 어떤 영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성령의 느낌을 알고 그것과 비교해야 되지만 그런 지식을 가지지 않은 무지함을 해서 어둠에서는 악한 귀신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귀신 또는 귀신이 우리에게 접근해서 방언으로 하고자 하는 말을 하게 함으로써 다른 마귀 귀신들을 불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 소리에 귀신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방언 기도를 함으로 자신 안에 역사하는 악한 귀신이 방언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심성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지 않고 병이 안 고쳐지고 정신이 안 고쳐지고 불면증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체중에서부터 들어왔던 귀신이 계속 자기 방언하는 거 보고 따라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를 하셔야 돼. 빨리 습관적인 방언 기도를 살펴야 성령의 역사할 수 있는 방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당이나 타조기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방언은 마귀 또는 귀신의 방언입니다. 특히 선승이나 불교 테마사들이 하는 방언은 마귀의 방언이나 무당이 하는 방언은 귀신의 방언입니다. 이들이 하는 방언은 우리가 하는 우리 영의 방언과 성령의 방언과 구분이 된다. 우선 그 음색이 다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방언은 매우 정교하고 부드러우며 은혜가스러운 데 비해서 테마사나 무당이 하는 방언은 거칠고 날카롭습니다. 테마사는 마귀 영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리를 들으면 거부감이 생깁니다. 심정이 거부가 많이 일어나요. 무당이 하는 방언은 새소리, 바람소리, 개구리 소리, 여우 소리 등과 짐승들의 소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런 소리를 귀신의 소리며 소름 끼치려고 때로는 머리카락이 솟구치거나 닭살이 돋기도 합니다. 거칠고 날카롭게 음색이 변하고 때로는 남성이 여성 같은 소리를 내거나 여성이 남성 같은 소리를 내는 변색을 하게 됩니다. 저는 권사님들도 방언 기도하면 권사님이 남자도 권사가 있지만 여자 권사가 많잖아요. 여자 권사가 방언 기도하면 들으면 남자가 방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귀신이 들린 거죠. 근데 몰라요 본인은. 이게 한경이 안 보고서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방귀도 한 마리 유차해도 귀신 안 따라가요. 그 남자 귀신이 함께 지금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 그래서 의심스러워 오세요. 제가 안수해가지고 성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로 이제 고쳐지는 역사 일어나서 해드릴 테니까. 심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은 매우 굵고 거칠며 동굴에 들어갔을 때 울림 소리처럼 크게 울립니다. 짐승 소리와 방언하는 쪽에 섞여 나옵니다. 목에 무엇이 걸린 것처럼 캐캐거리거나 뒷소리를 높이 올리는 하이톤을 상용하기도 합니다. 휘파람 소리가 나면 목에 쉬거나 음색이 갈라지는 파이름이 나옵니다. 방언의 억센트가 급하게 변하는 격렬한 방언을 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인 방언을 하다가 이런 불기적이고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된다면 이는
악한 귀신이 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을 개도한다면 귀신을 불러들이게 되고 그 귀신이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말을 하나님께서 온 것으로 무조건 믿고 따르게 되며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따라가다가 이제 종교는 망하는 거예요. 악한 귀신은 우리에게 서두르고 조급하게 만듭니다. 영어 잠깐 얘기하면 여러분 무당 좋아해가지고 무당 따라가고 그러면요 어느 정도는 맞아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종국에는 패망을 당해요. 패망. 예, 패가 망신을 당한다 그 말이요. 우리 지금 윤 씨하고 김 씨, 그다음에 뭐 총리했던 그분들 잘 보세요. 그 전부 다 무당에 많이 따라간다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막 종국에는 다 명조입니다. 성령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종국에는 다 희망의 나라요. 하늘나라 복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 수가 있지만은 똑바로 분별하고 따라가세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무언가 개운하지 않고 무언가 해야 할 것만 같은 부담을 느낍니다. 그 부담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다시 기도하자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러니 반복되기도 기도에도 만족하며 의미도 모를 말을 되풀이하면서 기도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방언부터 나옵니다. 병에 성령이 끌림 받으면서 방언기도 오래 하게 되면 자신이 전인격이 변하고 병이 고쳐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사람이 바꿉니다.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그러고 오래 하는데 자신에게 변화가 없다면 빨리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돼요. 이게 살 길이에요. 자, 네 번째 방언 찬양에 대해서 말합니다. 방언 찬양은 방언 기도하다가 성령이 이끌림으로 하는 방언 찬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래나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방언 찬양은 아무런 영적 이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저보고 방언 찬양을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네게 그런 분이 있는데 아주 좋다는 거죠. 이건 참 인간적인 거예요. 주여가 참 낫다니까? 이렇게 방언 찬양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잘 부르는 찬양을 마음으로 부르는 편이 허니 영성 발전하고 영을 강화해서 유익합니다. 주여 하세요. 죄진 맡은 우리 구주를 부르시고 자주간 방언기도든 방언 찬양이든 하나님이 만들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의 활동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 신적인 상태가 돼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새로 받고 반드시 성령이 이끌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성령이 말하신 따라 해야 정확한 방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찬양 방언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집회를 할 때 성도들이 모입니다. 두세 사람이 이상이 모이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기에는 주의 영이 역사하실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겁니다. 이렇게 모였을 때 그 가운데 성령 이끌림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영적 현상 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영적 현상을 거의 만나보지 못했을 것이며 따라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모를 수 있을 겁니다. 찬미는 찬양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해도 시와 신령한 노래는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 내용을 알고도 이런 새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새 노래를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세요. 안 되면 빨리 찾아가가지고 바꿔야 돼요. 성령 세례 아무나 못 받아요. 제사장한테는 절대 성령세를 못 받습니다. 선지자한테 가야 성령세를 받지. 먼저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성령으로 분주는 방언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방언기도를 하여 잠재의식을 정화해야 됩니다. 내면이 정화되어 방언기도를 하다가 보면 성령께서 새 노래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새 노래 주로 방언 찬양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방언 찬양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방언기도를 찬송과 곡들을 맞춰서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방언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그 주체가 성령으로 바뀌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방언 역시 처음에는 우리의 의지로 시작해서 하는 것은 두말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처음 방언을 받을 때는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혀가 말리고 이상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습니다. 말로 하려고 해도 혀가 말을 듣지 않고 이상하게 말려 다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신이 맑아지면서 황홀한 분위기 속에서 휘말려 들어가는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험은 방언을 처음 받는 초기에 해당하는 현상이고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거는 스스로 방언을 시작하지 않으면 방언이 나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도도 처음에 자기 하려고 해야 나중에 성령이 끌는 방언 기도가 되죠. 방언도 처음에 자기가 방언을 하려고 해야 그 다음에 성령이 끌는 방언이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방언을 비롯해서 모든 영적 현상은 우리의 의지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중이 많이 모인 곳에는 분위기에 따라 인도하는 사람이 통제를 받아 적당히 절제해야 됩니다.
영적 현상은 우리 의지를 통해서 통제를 받는 것이 정상이며 예외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기존범이 임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게 아니라 성령의 특별한 뜻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기여하면 모든 영성현상 우리 의지를 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영적 현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을 필요합니다. 그럼 성령이 이끌림 받는 거예요. 시를 행하거나 잠재적을 치유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 역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의지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본인이 인정해야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목사님들 오시면 뭐 축사나 네트워크나 자바상가다 본인이 기도 좀 해주지 말아라. 본인이 기도해야 된다. 네. 모든 성령사 처음에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의지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령한 노래 역시 우리가 의지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데 어느 정도 영적 분위기가 잡혔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의지로 시작한 방언이 몇 차례 분위기가 바뀌어서 무척 쉬고 가볍게 방언이 흘러나가기 시작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으로 방언을 하라 하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찬양이 나오는 흐름을 타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면 콧노래로 흥얼거리는 방언으로 곡조에 맞춰 따라 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 영의 곡조를 불러넣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곡수가 붙은 찬양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간혹 우리말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시와 참회입니다. 방언으로 때로는 우리말로 찬양하며 하나님 높이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찬미하듯이 우리 영이 소리로 그걸 말로 시를 담는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방언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본인께서 하지 못해 너기 응기 서칭을 펴서 말로 하세요. 그냥 찬양. 잘 부르는 찬양 부르세요. 그럼 돼요. 뭐 자꾸 방귀 못한다고 청부까지 안 와요. 방귀를 하지 못하는 분들은 먼저 방귀를 분출하려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입을 열어 자꾸 주여 기도를 해야지 입이 열려가지고 방언이 터져요. 그냥 방언 기도가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방귀를 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방귀를 하려면 성령세를 받아야 된다고 했죠. 시와 찬미는 방언과 관계없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자신이 잘 부르는 찬성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잘 부르는 찬성을 불러야 머리를 사용하지 않아 내용이 자유함을 누림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알아야 할 것은 성령께서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찬양을 부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언 찬양이요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저는 찬송으로 하는 일을 잘 봤습니다. 내가 유튜브에도 많이 올렸어요. 그건 내가 나도 몰랐는데 내 안에서 나왔어요. 영적 분야가 고쳐되면 우리말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까요. 저의 경우로 봐도 방과 우리말이 교차하면서 찬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에도 방언을 할 수 없는 사람이도 사용한 가능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하면 훨씬 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방언 못하면 그냥 쥐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방언 기도하면서 곡조를 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른들이 문외기를 하면서 또는 힘든 일을 하면서 서로 약속이나 하는 듯이 흥얼거리면서 즉흥적으로 사설을 담는 노래를 하는 것을 저는 어려서 자주 보았습니다. 문외기를 하면서 또는 집을 지을 때 흙을 개면서 어울려 따지기를 하면서 민요가락을 스스로 작사한 가사를 붙여서 서로 노래를 주고받는 바꿔내 하는 모습은 아주 평화롭고 흥겨웠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하면서 일을 하면 육체적으로 힘든 것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모습을 별로 만나볼 수 없게 된 것은 국조로 만드는 유행가가 넘쳐나기 때문일 겁니다. 이와 같이 영의 일에도 마찬가지로 이미 만들어진 산송과 복음사가 넘쳐나기 때문에 이런 즉흥적인 신령한 노래는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노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예언과 계시가 흐르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무척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불러세요. 그냥 잘 부르는 찬양. 시와 참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예언적 말씀과 계시가 이 신령한 찬양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 즉흥적 찬양을 많이 부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요.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지시할 대로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고 수원 받아야 돼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생기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예, 세상 사람이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지혜로운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의 세월을 지나간 후에 스스로 판단해서 행하는 사람이 한 번이라도 주의 음성을 듣고 그런데 행동은 경험이 없이 스스로 주님을 원하시는 것이라고 여기 행동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자율의지, 연단된 지각과 자유의지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자유의지란 연단을 받음으로써 생긴 지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그래 아프고 힘들면 전화 이복이다.
자꾸 체면해보면 나중에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가. 그게 자유의지예요. 즉, 준례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훈련을 거쳐서 생긴 판단을 말합니다. 이런 경험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좋은 판단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과연 정중앙을 맞추는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 체험이 시작이에요, 기독교는.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가 지각이나 불순물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주님의 연단을 풀매에 비교합니다. 은근들을 받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 제거되어 이래서 순수성이 더 높아지면 이런 상태에서 지각을 하나님의 뜻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며 우리는 이런 지각을 사용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뇌를 부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선한 의지를 동원해서 스스로 작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의 의지로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야 돼요. 이처럼 신령한 노래 역시 우리가 필요할 때 그 시작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 찬양은 성령이 이끌림 받아 곡조를 담으면서 시작하십시오. 주님이 해주시기를 손 놓고 기다린다는 것, 어리광 부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시각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시와 찬미로 노래하기를 소망하면서 방언으로 곡조를 맞추기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라 틈에. 그래야지 방언 찬양 기도가 열린다. 기도하면 오늘도 서세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 축복하소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궁금하신 분 축복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두 다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내면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성령으로 방언 기도하며 방언 찬양도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심령이 하늘나라 성전 내며 평안 찾고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전자가 다 되도록 해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신 분들만 그렇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